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이스 조금 좀 넣어라. 짱짱짱짱 소리 안 들리냐?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따라서 읽는 것도 버벅거리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강하고 담대해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미디움 하이를 좀 빼.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여호수아처럼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권, 인권, 물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뭐 흔히 360도 돌았다고 360도 돌으면 어떤 사람이요? 제자리에 다시 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야 그게 반만 돌아서 제정신 돌아온다는 얘기요. 360도 돌아가면 똑같아.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요. 그 사람은. 근데 맨날 사람들이 돌았어 뺑뺑뺑.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은 삶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오늘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 있었고, 그죠? 또 바라본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 그가 허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요? 스테반 집사잖아. 뭐 눈만 뚫고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제일 앞에서 주동한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요. 그가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누구를 만나면 돼?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유대 사회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놈이 엊그저께만 해도 사람들 다 포박해서 끌고 가고 막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거 미쳤나 그러지.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맨날 절에 가서 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러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한번 보면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모습을 바나바가 가서 입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봐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사울이 된 자를 바울로 바꾸는 과정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이세요. 다메섹에서 그가는 바로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들이 다 거짓말을 여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죠. 이것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으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이에요. 도저히 이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인정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은 그 예수를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 주님이 지금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핍박과 용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만큼의 영이 임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다 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기독교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연단과 환난 안 겪은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전도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대적은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 찡찡 소리 좀 잡을 수 없냐? 하이도 좀 줄여.
베이스 하이를 조금 더 올려. 미디엄 하이 더 내려. 더. 하이를 완전히 죽여. 그가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조금 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고집과 아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덴에서의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고린도에 와서까지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연예인들도 작은 구설수에 오르고 그냥 막 많은 악플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그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의 힘들이 사라져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요, 우울증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마는 일들이 생겨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능하고 담대할 때는요, 사업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서? 담대한 마음, 즉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가 결국 내 삶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갑자기 사람이 소심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 안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아니면 자기 어떤 마음의 자신감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돼. 이러한 예측적 자기 자아가 살아나면 진리의 말씀은 다 뒷전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난히 우리 시선에 머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
한 자리에 들어가세요.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석 달일까?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까?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게 가장 팩트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아주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덴과 이 고린도 지방에 오면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 고린도 지방에 가면 많은 학자들, 철학가들, 뭐 이 명상가들,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식인들과 대화하고 또 많은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원래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머리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7개국어를 능통하게 통역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그만큼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뭐가 들어왔어? 자만과 교만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실수를 해요.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즉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놓고 얘기를 해갖고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모든 그 지방의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지방은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그 고린도 지방에는 교회를 못 세웠어. 나중에 은혜 받은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니까 결국 뭐가 나서요? 내가 나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다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이때 담대하면 서로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담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담대해졌느냐? 예전의 담대함보다 훨씬 강력한 담대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그가 복음 전도하는 사명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항상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왜?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때에 따라서 매맞고 얻어 터지고 채찍에 맞고 거의 반죽음 돼서 성 밖으로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에 와서는요,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 8절의 말씀처럼 3개월 동안 그곳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하게 가장 오랫동안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바로 에베소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유대인의 회당을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요. 그런데 왜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이라고 핍박하고 방해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전보다 뭐가 강해졌어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강해졌기 때문에 3개월을 버틴겠다는 거죠.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그것을 다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에베소에 와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다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그 담대함이 회복되었을까? 그리고 그 회복된 담대함은 왜 예전보다 더 강력한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서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전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드려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서원을 해요. 내가 달려갈게.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내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내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의 지식은 다 버리겠다. 생각하지도 않겠다. 이 말이요. 믿으시오 아멘 합시다. 내가 이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 전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즉 무슨 마음이요? 담대한 마음이 강하게 임하게 된 거죠.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의 믿음은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 그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어떻게 가져라? 믿음은 어떻게 가져라? 단순 무식하게 가져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된지 저렇게 된지 따지지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는 거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식하게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아멘.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 절대로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질 때 그때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점점 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도착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로 제자들이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물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형제들에게 가장 큰 체험이고 힘이 되는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그 정향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도행전 9장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바로 사울이 잡혀서 사단의 그 권세 안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다 가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트여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나온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언제 입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 아니,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공. 천막 장사, 그 천막을 만들 때 앞에 먼지 붙지 말라고 이렇게 입는 그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주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손수를 갖다 덮어줘도 악기가 떠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줬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도 사람들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천막을 만들 때 그 천막 만드는 작업할 때 거쳤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냥 사람에게 덮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수건만 얹어 놔도, 앞치마만 그냥 갖다 덮어 놔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해고 좀 할렐루야도 찾고 그래야지. 그냥 그랬냐? 그랬나 보다. 쌈을 너무 많이 먹여놓은 것 같아. 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 헬렐레, 칠렐레, 발렐레 하고 이 잠이 꼬박꼬박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저 빨리 안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요. 뭐 와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때리든지 찔리든지 뭐 피가 나든지, 그래서 낫는다면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냥 가갖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수건 하나 덮어놨는데, 아침에 하나 갖다 덮어놨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아팠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니 이게 막 환장할 노릇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사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 사역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엄청난 자신감, 정말 엄청나게 강한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이 어디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에베소 지방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 바울이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한 게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몇 해 동안 거기서 복음 전했다 그러세요? 2해 동안. 자,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럼 2년 3개월이죠? 그리고 9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에베소 지방에 남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열심히 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것이 어디냐? 에베소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적 교회, 선교 중심이 되고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는 딱 3교회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모교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됐죠. 두 번째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어느 지방에 있어요? 바로 에베소 지방에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에베소 지방에 다 있어요.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들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비방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 중에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고 그것도 3개월 동안 계속 권면하고 계속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느끼는 게 없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 다 믿을 것이다. 왜 전도 안 하는데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가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어? 이런 생각하면 더 안 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하는 데까지, 그리고 결정하는 건 본인들이.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니 어떻게 해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고 계속 반박하고 회방하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결국 어떻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 한구석 짠한 모습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알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이고, 진짜 창피한 사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응?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들은 어때요? 귀신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달래야만 하는 존재고 귀신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그냥 아주 이 귀신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막 내쫓고, 그러니까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 볼 때는 참 부러웠던 거죠. 자기들은 그냥 빌면서 그냥 손바닥이 발바닥으로 빌면서 그냥 갔다가 음식 갖다 먹여가면서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달래서 내쫓는데, 여기는 그냥 나서 예수 이름을 그냥 떠나가라, 이 못된 더러운 추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막 꾸짖고 막,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의 7명의 아들들도 나도 바울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자. 왜?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힘이 나한테도 있을 거다라고 가서 귀신들을 앞에 놓고 명령을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명언이요. 진짜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막 창피를 주고 내쫓아 버리니까 망신당하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육적인 제사장의 아들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귀신에서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마지막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우리를 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저 이집사도 알고 김권사도 알고 유목사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서 덤벼들면 어떻게 할까?
영의 세계는요 분명하고 확실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때는 다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을 들을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알아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분을 주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반면에 그 신분에 걸맞는 품위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 신분은요 귀신이 두려워할 신분을 가졌는데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행동하는 것은 귀신 친구처럼 행동하면 그러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떠한 신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품위를 지키면 하나님의 주신 신분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제 언제부턴가 내가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오직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앞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